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생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찜이니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오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가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란 무엇입니까?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종교에는 기도라는 것이 있으며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도는 다 같거나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간주합니다. 기도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것, 그런 의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도가 빌고 비는 행위라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도 그와 같은 뜻일까요? 기독교의 기도가 타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다른 점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로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형성된 것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며 주권자 그리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구원받은 자들이며 그분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이런 관계성에서 출발하며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삶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단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돌아간 후에 다윗은 정사를 돌보지 못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셨다는 사실과 그 결과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기가 많이 아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러한 상황은 다윗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했으며 자신을 낮추어서 아이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금식 기도를 하게 합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은 자신의 죄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심판을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는 것보다 생명을 보존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은 아이를 측은히 여기는 부모의 심정 또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아이가 죽을 것임을 예고했음에도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메어 달리는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며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고 난 후에 다윗은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깨달은 후에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는 신앙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여기 보니까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깨끗한 옷을 입고 단정한 자세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마치 욥이 모든 자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던 사실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궁으로 돌아와 보여준 행동은 많은 신앙적 유익을 얻은 자로 회복되고 전환된 모습을 또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신하들이 아이가 살았을 때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웬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이유가 22절부터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자신, 즉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믿음의 기도이며 소망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제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이가 죽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결정에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리이며 의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라는 구절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저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죽은 자는 우리의 기도의 영역 밖에 있으며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우리도 역시 죽을 것이기에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아이는 하늘나라에 갔을 것이고 그도 역시 죽을 것이기에 그곳에 갈 것이라는 확신에 찬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활동하던 탤런트 가운데 김태영 씨가 한 방송에서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아내가 세 자녀를 살해하였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아이들의 죽음으로 10년 동안 허탄한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잊을 수 없이 그리운 자녀들이 간 하늘나라에서 반갑게 그들을 만나려면 이제라도 선하고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고쳐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앙인으로서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며 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금식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 바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간에게 가장 절박한 욕망이 식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먹는 것을 절제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온전히 내려놓는다는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조정해서 죄를 짓도록 하는데, 가장 큰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 식욕을 포기한다는 행위는 사탄의 힘을 약하게 만들거나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금식 상태에서 기도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영적 능력을 더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되고 전적으로 헌신을 결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위기의 상황, 환난과 고난, 죄 회개, 영혼 구원을 위한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기도보다도 하나님께 전적 헌신과 충성을 위한 기도에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생명에 관한 문제 앞에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기도는 무엇보다 귀하고
중요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금식 기도에 대한 성경의 예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메시아의 사명과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즉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금식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육적인 본성과 정욕을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룩한 율법을 수여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10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21일 동안 하나님 백성들의 운명을 놓고 금식 기도를 했으며,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 에스더는 멸망 위기에 처한 유다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무엘하 12장 16절에 다윗은 아이의 생명을 위해 7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간절한 기도는 아이를 살리지는 못했지만 보다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의 탄생입니다. 24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가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니라. 다윗은 자신이 받은 구원의 회복과 기쁨으로 밧세바를 위로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솔로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화해하셨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아들 솔로몬을 인정하시고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디디아라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 여디디아라는 이 뜻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영적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존 버녀는 기도는 죄를 멈추게 하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고민하고 노력해도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 나타난 모든 문제는 눈에 보이는 인간들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못할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악한 세력과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완전 무장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기도와 간구가 더해져야만 완전한 무장이 되고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강조한 사실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끝없는 연결, 요즘 말로 말하면 핫라인이죠. 즉 하나님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가능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토머스 브룩스는 뜨거운 마음의 기도가 없이 하는 선교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얼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삶은 평안과 기쁨도 없으며 결코 힘든 인생 여정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뜨거운 기도의 열정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조차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정욕대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와 내 가족의 만족과 기쁨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간구할 바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플러턴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성령 안에서 간절한 기도의 삶을 살도록 원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